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성령이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이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팬데믹이 지나면서 아마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물건을 온라인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구입했던 다른 사람들의 평가 또는 리뷰가 어떠한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구입할 때도 비슷합니다. 책을 먼저 읽었던 사람들의 그런 북 리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는가 평점을 살펴보는데, 얼마 전에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은 책이 있어서 이거는 무슨 책일까라고 궁금해하며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박기룡 목사님이 쓰신 짧은 에세이집인데, 버리기를 잘한 습관들. 인터넷 서점 평점을 보니까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출판사에서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자는 박기룡 목사님은 삶을 바로 세우는 시작은 우리 삶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의 습관들을 발견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들을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습관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되어진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바른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습관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치유되면 우리 삶에 있는 습관들이 좋은 영적인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것도 어쩌면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챕터의 제목이 이겁니다. 미래를 알면 더 행복해질까? 내일을 예측하는 습관. 미래를 알면 더 행복해질까? 내일을 예측하는 습관.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면 1년이나 한 달 후나 또는 몇 년 후의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복권을 사고 싶으시겠죠. 우리가 1년이나 내일이나 또는 1년 후의 일을 안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삶이 윤택해질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내가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박기룡 목사님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 내일을 예측하려는 습관
또는 내일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 근본을 따져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을 얻고 싶어서다. 하나님은 내일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스스로 내일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 가려 하지 마라. 오히려 내일을 감추어 두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종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보셔야 됩니다. 내일을 알고 싶은 우리의 깊은 속마음은 뭐냐면 안정감입니다. 내일을 감추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우리가 내일을 모르기에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내일을 알고 싶은 마음, 내일을 알고 싶은 습관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내일을 알려고 하는 습관, 내일을 궁금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일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예수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예수님 가신 그의 길.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피할 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 길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에 내일이 몰라도, 내 장래일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멘. 아멘 하기 힘드시죠? 불과 같은 성령보다 1년 후의 일을 알려주십시오. 내일 불과 같은 성령보다 하루의 복권 번호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손 잡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손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 일 몰라도 괜찮습니다. 장래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불과 같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일 일을 알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손을 놓으면, 내 손을 붙들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을 놓는 그 순간에 불행과 요행을 내 뜻대로 하려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노력과 정성을 쏟아서 무언가 이루려고 하지만 예수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더 이상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우리의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내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까? 나는 예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방법도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헛되고 헛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가 버려야 하는 그 습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다시 드러나는 겁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신 가이 아이드만 목사님이 쓰신 삶이 뜻대로 안 될 때에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이겁니다. When your way isn't working, when your way is not working. 당신의 길이 작동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이는 네 가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 감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낙심입니다. 자신감과 열정의 상실. 두 번째로 피곤입니다. 오랜 기간 집중의 작업이 비롯해서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인 지침, 피곤. 세 번째,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우리의 길,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무언가 바꾸거나 이루지 못해서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 감정. 마지막으로 불안.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두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기는 걱정과 근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에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낙심, 피로, 분노, 불안. 낙심, 피로, 분노, 불안. 여러분에게 이 감정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결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낙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피곤이 있고, 우리 가운데에 분노가 있고, 우리 가운데에 불안이 있다면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연결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성령님과의 연결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Those who want to be under the law,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want, thero라는 헬러 단어인데 wish,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attempt,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율법과 연결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연계되고 율법 아래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 가지 감정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대로 있습니다. 낙심이 있고 피곤이 있고 분노가 있고 불안이 있고, 이것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는 낙심, 피곤, 불안, 분노가 그들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연결되기 원하는 그 모습, 그 성도를 무엇과 비교하냐면 아브라함과 비교합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1절에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의 모습을 아브라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너는 복덩어리가, 너는 복의 근원이 돼 있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 저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은 반대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 제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줄을 저는 확실히 100%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왜요?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누가 이루시나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너 그 땅 가기만 하면 내가 그곳에서 복 줄 거야. 이제 누가 일을 하실 차례인가요?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땅을 이때 줄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몇 년 후일까요? 400년 후에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겁니다. 400년 후에, 4대 후에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너의 자손들에게 땅을 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들이 못 받는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가 무엇을 받는다는 건가요? 받기 싫으신가요? 행복하잖아요. 나는 여기 1세대 오신 미국 분들 왜 이게 여기 오셨나요? 어쩔 수 없이요? 끌려서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이곳에 오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왜 한국으로 못 돌아가시나요? 왜 한국 갔다가 다시 오시나요? 우리의 자녀 때문이잖아요. 그 자녀 가운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몇 년 후에요? 400년 후에. 400년 후에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0년 기다리면 됩니다. 문제는 뭔가요? 자녀입니다. 점점점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은 자녀를 주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고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을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14장 15장에 400년 후에 자녀에게 땅을 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하라가 처음 딱 들어갔을 때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겨우 1년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2년째는 자녀를 주실 거야. 낙담하지만 그래도 기대가 있을 겁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제가 천국 갔다 와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숫자는 1에서 10까지 몇 번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 말고요. 1에서 10까지 몇 번일까요? 제 설교를 잘 들었으면 힌트를 이미 받았습니다. 저는 3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또 왜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나 그러시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기까지 며칠인가요? 답 드렸잖아요. 3일. 예수님이 몇 년 사역하셨나요? 3년 또는 3년 반.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나요? 3일. 하나님은 몇 번을 좋아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갔다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숫자 3을 좋아하니까 내년에는 주실 거야. 4년째는 죽음의 4자니까 그래 4년째는 오케이. 5년, 6년, 7년째는요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럭키 세븐.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카일 아이드만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에 표현 가운데에 가슴에 확 와닿은 표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실망 더하기 실망은 낙심. 실망 더하기 실망은 낙심.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 딱 이렇습니다. 16장 2절을 읽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감정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낙담, 피곤, 분노, 불안. 여러분 창세기 16장 2절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라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말 가운데 이 말 가운데에 낙심, 피곤, 분노, 불안 느껴지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글자로 쓰여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믿음의 말을 한 것 같죠. 제가 사라 톤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주셨는데.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성경이 거룩한 책이니까 이게 다들 믿음의 말을 했을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말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짜증난 말투, 분노의 말투,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나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한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나 낙담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없을까봐 내가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당신한테 내가 분노해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모습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택합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23세기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 이건 말이 안 되지만 BC 2800년으로 돌아가 있을 때의 아브람 시대로 보면 이거는 상식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몸종을 종을 통해서 자녀를 갖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상식을 따라 결정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결되지 않았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았고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상식을 따라 결정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방법대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가졌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29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을 따라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노가 있고 불안이 있고 낙심이 있고 피곤한 가운데에 세상 상식을 따라 결정을 했는데 육신을 따라 그들이 자녀를 낳았다.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낙심이 있을 때에 피곤할 때에 분노할 때에 불안이 있을 때에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감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겁니다.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에 내리는 결정은 어떤 결정입니까? 육체를 따르는 결정, 성령의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정이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은 육체를 따르는 결정으로, 만약 여러분에게 이 감정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사람도 염려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Do not be anxious.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알려드려. 너희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나에게 불안이 있기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분노가 있기에 성령님과 연결되려고 합니다. 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여러분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쫙 갈려지나요? 기도하니 나를 갖고 가로막고 있는 높은 산이 평지가 되나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바다가 쫙 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로막고 있는 산이 평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치유함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만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때로는 아니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워 떨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가슴이 떨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하십니까? 기도 시간입니다. 낙심하셨습니까? 기도 시간입니다. 피곤하십니까? 집에서 잠잘 시간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입니다. 하늘 본문 말씀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여러분 이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850명, 지금 우리가 여기 한 100명쯤 됐는데 이거 8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째려볼 때, 나를 볼 때에 사랑의 눈으로 볼까요? 째려볼까요?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지금 째려보고 있을까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언제 끝날까라는 피곤의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아멘. 여러분 이 숫자의 8배 되는 850명이 나를 째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근두근 거리죠. 그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이 이 가운데에 임할 거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거리겠느냐.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낙심했고 그리고 피곤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엘리야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잤다. 감정이 보이십니까? 낙심, 하나님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두 번째, 잤다, 피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분노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불안했습니다.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어떤 감정이 보이시나요? 분노가 있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별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단 다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 왜 남겨두세요? 분노하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불안하죠. 네 가지 감정이 다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 낙심, 피곤, 분노, 불안.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냥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산이 있고 산 많습니다. 그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습니다. 왜요?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 모세를 만났던 그 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가 왜 굳이 그곳을 갔나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불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지도를 열어주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그림이 이스라엘이라는 곳, 그러니까 아합을 만났던 곳입니다. 저기서부터 오늘날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곳이 저쪽 밑인데 대략 한 310마일입니다. 노란 거는 다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그림은 저는 이걸 또 궁금해서 정확하게 지도를 찾아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백악관까지 353마일입니다. 6시간인가요? 5시간 반? 6시간 반? 차로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우리 교회에서 백악관까지 40주 40야 동안 뭐 했다는 건가요? 걸어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만나려고요. 무엇 때문에요? 불 받으려고요. 그가 편안해서 간 게 아닙니다. 가다가 어떻게 했나요? 쓰러져 잤잖아요. 피곤해서. 하나님 나는 생명이 못합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 가기 싫은 억지의 길을 310마일을 40일 동안 갔습니다. 갈 수 있지. 여러분 이 당시가 몇 년이냐면 BC 850년입니다 BC 850년. 여러분 BC 850년이면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 언제적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국시대를 넘어 고조선입니다. 설교 시간에 적당한 표현은 아니라 딱 이게 딱 맞는 말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그때에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백악관까지 갔은 겁니다. 대통령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한다, cut off 또는 remov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아이로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말이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거한다. 그러면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그것을 잘라버린다, 그것을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사실 이 두 번째 뜻이 일반적인 뜻입니다. 들어올린다, lift up.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그것을 뭐 한다고요? 들어 올린다. 아버지가 그 가지를 들어 올린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가지를 왜 들어 올릴까요? 생명력이 있어서요? 힘이 있어서요? 잘 나갔어요? 아닙니다. 그 가지가 어떻다는 건가요? 흐물흐물거려서 그 가지가 땅에 묻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가지는 쭉쭉 잘 퍼져 나가는데 지금 이 가지는 힘이 없어서 죽어서 땅에 묻어있는 그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가지를 들어 올려. 왜 들어 올리십니까? 햇빛 맞으라고요. 왜 들어 올리시나요? 비 맞으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성령의 불을 경험하면 흐물흐물거리는 땅에 처박혀 있는 가지가 하늘을 향하여 넓게 펴서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가지 같은 땅바닥에 묻어있는 우리 가지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들어 올리시면 생명 영역 있는 나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워싱턴 DC까지 걸어가도 됩니다. LA에서 하트포드까지 와도, 매주마다 비행기를 타고 와도 됩니다. 끝까지 아멘은 안 하셨습니다. 뉴욕에서 여기까지 와도 됩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멀리서 오셨던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1시간 반, 지금도 1시간 반에서 오시는데,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 1시간 반 프로빈스에서도 오고 뉴욕에서도 왔는데 사실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한 이후로 안 미안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이 말입니다. 왜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던 가지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것을 저는 믿거든요. 저는 그런 교회 꿈꾸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미안합니다. DC까지 걸어갈 만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도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할 것 희생하고 섬길 것 섬기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